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사례 아래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잠만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널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달 동안 많은 복에 관련된 말씀도 많이 보았고 우리 앞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가야 하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가능한 것이라는 이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불가능한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기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심지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두 부부 안에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죠.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99살 때까지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거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이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평생 자식을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그들 안에 고통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식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나는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에 대한 소중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낳지 않고 있어요. 근데 돌아다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기 보기 정말 오랜만이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에 축복을 많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추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나를 축복하신다 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식이 없을까요?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믿음은 잊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이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런 굉장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도 말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믿음이 뭐냐? 이때 바울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끄집어내서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을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권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이로 여겨졌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 뭐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니까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랬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었다. 왜? 그는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거야 라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의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 15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황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진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불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잔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요. 18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되어서 가까워졌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한 달을 돌아보면 폭대를 서우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것도 한 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도전이 불가능한 것 같고 이것을 이룬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근데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도 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정말 하나님은 이거를 두려움은 이렇게 털어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너를 항상 지키고 너에게 항상 보고 내려주는 자이라고.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죠. 저에게 무엇을 주실 거죠?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을 리가 없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섹이라고 합니다. 이는 종의 자식이죠. 자식 없으니까 종이라도 세워서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종에서 난 자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저 별을 보라, 하늘을 보라. 저 별을 셀 수 있는가? 너희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의 벌처럼 셀 수 없이 전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또 한 번 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 우리의 꿈이기도 하죠. 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은 어떤 일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들어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 나라 대통령도 약속하면 다 지켜야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다음 18절에 다시 또 오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18장 1절을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네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잠만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주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잠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깊이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평소에 이렇게 섬기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2절에 보면 3명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정성껏 대접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아기가 생겼죠. 나중에 정말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라는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웃었을까요?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어떻게 웃었을까? 하얗게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웃니? 어찌하여 웃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가 어찌하여 나의 약속을 믿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웃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줄 거야 했을 때 우리도 이렇게 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왜 웃니? 그랬을 때 저 안 웃었는데요. 사라가 승인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사라는 믿음이 없었던 여자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훌륭한 아내입니다.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이렇게 늘 모범이 되는 훌륭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가능하니까 둘 다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비웃음이 아니에요. 뭐라 하냐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불가능하죠. 이런 웃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커다란 약속과 너무나 커다란 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사라처럼 속으로 웃는가요? 우리가 이런 사라의 모습을 가지고 웃을 때 얼마나 많은가요? 현실과 떨어져 있는 그런 약속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모든 걸 가능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는 믿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꽃집어서 너 왜 웃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웃었다고 이 말씀 우리 찌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은지, 우리가 이 약속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 땅을 바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라처럼 웃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사실 웃었거든요. 어디에 나왔냐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웃는다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건 이때 처음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정말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 너 왜 웃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웃음의 그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나이에 내가 아기를 낳는다니 참 기쁘고 이렇게 낳을 수 있다니 이런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하지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 아들이 있을 것이다.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달려갈 때마다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하나님 믿음을 다시 확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자세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